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 귀를 틀어막고 싶을 정도로 또 다른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제껏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들 중 가장 가혹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전부라면 아무도 그분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재산을 내놓고 처형 도구를 쥐고 다니라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 상당수도 이런 말씀을 피하거나 무시하려 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면하신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준비 과정이며 이제 주님께서 진정으로 일을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는 가장 어려운 작업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준비 단계를 그만 버리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준비 단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백성인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과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단일 민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룻처럼 외부에서 편입된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가족 정체성에 의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특별한 땅에 사는 백성으로 정의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아름답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는 중동의 작은 나라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땅보다도 그 땅 바깥에 사는 유대인이 더 많았지만 그들은 모두 그 땅이 그들의 진정한 고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조상이 소유했던 땅입니다. 이 사실에는 조금이라도 물러서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재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포기해야 할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되어 있기에 이 정체성 표지들은 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표지들에 계속 집착하는 사람은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여전히 커튼을 닫아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낮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숙해진 현재 상태에 정착하려는 유혹을 받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도전이 우리 모두를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망대를 세우거나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계산하지 않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추종자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철저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사람으로 남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못한 곳에 정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를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를 가르치사
주님을 마땅히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되 대가를 계산하지 않으며 주님을 위하여 싸우되 상처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수고하되 편안함을 찾지 않으며 노력하되 보상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 뜻을 이루는 것만을 알게 하소서. 아멘.